감사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듣도록, 또 9절에는 날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참여를 안 하는데도 가장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죠. 당연히.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 시스템이 뭐냐? 매주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부터 생명력 있게 복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해도 뭐 새벽을 오든 수요 오든 금요 오든 철학 상관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면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메시지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현장 시스템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만든 거죠. 그 다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제일 많이 집중하고 모든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냐?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가 일치가 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주신, 또 평생 주신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를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요.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축복과 예배의 행복과 이 말씀의 정복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복음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중요한 기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한 번만 맛보면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더 깊이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 준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러니까 어른들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빨리 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냐?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보좌와의 축복, 있는 모든 자리, 학교에 있으면 학교,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환경, 본인의 성격, 본인의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능력을 차단시키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넘어서게 됩니다. 렘트 자신이. 두 번째는 렘넌트를 서밋화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보좌의 서밋 응답,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요. 이 시대는 지금 서밋 전쟁 시대입니다. 삼단체는 지금 영적인 보이지 않는 명상, 접신 이런 초능력 가지고 막 시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겠죠.
뉴스 보셨습니까? AI 철학자 나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AI가 설교를 해요. 야, 참. 그럼 이제 지금까지 모든 설교집을 참고해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을 분석해서 답을 하겠죠. 그러나 그 답은 영적인 답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겠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설명 못하는 게 많습니다. 과학이 아직 덜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인간의 영혼 있고 천국 있고 지옥 있다 모를 뿐입니다.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렘트들을 선정하는 거는 달란트를 찾도록 하업 가지고요. 정말 10% 속에 1% 속에 0.1%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요. 모든 렘트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강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옛날에 공부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학업에 대해서. 그 실제로 이제 학업 캠프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공부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름대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렘트들이 다 암기가 좋거나 이해력이 두 개가 동시에 다 잘 되는 친구는 없습니다. 좌뇌형, 우뇌형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암기력이 조금 뛰어나요. 제 자체가. 근데 이제 이해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국식 교육은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걸 끊임없이 보완을 시킵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라 이거죠. 근데 제가 책을 딱 읽는데 책 제목이 강점으로 일하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나의 강점이 뭐냐?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걸 가지고 이해력을 넘어버렸어요. 수학 암기 과목이다. 영어 암기 과목이다. 다 암기. 뭐 이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 싹 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외우려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대학에서 수학, 공업 수학 시간인데요. 수학 문제가 영어로 나와요. 하양대 교수님이신데.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를 모르겠더라고요. 풀어야 되는데. 문제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걸로 이제 F 아니면 A 뿔 결정이 됩니다. 그 문제를 몰라서 내가 문제를 외운 거를 옆에 적었죠. 내가 문제를 교수님 가르쳐 준 걸 적어 놓고 똑같이 점까지 싹 다 외워 적었습니다. 그러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냈어요. 근데 A뿔 나왔어요. 왜냐? 다른 친구들은 안 적고 나갔어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응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하고 외운 대로 그냥 했거든요. 교수님 저를 부르더니 아니 그 수업 시간 다 자고 있을 때 좀 보더만 어떻게 그걸 다 외웠냐는 거예요. 예, 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한 문제라도 맞춰야겠다 싶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웃으시더라고요. 남들이 잘하는 거를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강점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렘트에게 각자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줬어요. 그것만 찾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렘넌트들이 결국 237화 됩니다. 237화가 뭡니까? 우리 렘트를 통해서 영산업인 렘트 시대를 여는 거죠. 보좌에서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도록요. 저와 여러분이 30년 전에 뭐 인터넷이 생기고 뭐 유튜버가 생기고 이래가 뭐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 들어갈 때 286 컴퓨터 나왔거든요. 3.25 검은색 띡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을 하면 전화선 빼고 모뎀 끼워가지고 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학년쯤 올라가니까 XT 이제 386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486 나오고 586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냥 플로피 지금 집에 잔뜩 가지고 있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자료들을. 옛날에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써야지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요즘은 USB 하나가 막 1테라 안 합니까?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뭘 한다. 혹시 우리가 생각이 너무 옛날 생각 가지고요, 아이들을 혹시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는 요즘 이제 WRC나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 생각대로 말 안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많이 지켜봐 줘야지. 너무 심하다 싶으면 한 번씩 뭐 브레이크를 걸겠지만 어지간하면 그렇지 안 하려고요. 왜? 자꾸 차단시켜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는 거를 오히려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그래서 마음껏 렘넌트들이 전도하고 바르게 지어 후대로 세워주도록 보좌의 시스템을 지유하고 서밋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또 지역의 재앙을 막을 대표적 교회로, 그리고 우리 헌당과 우리 후대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해외 목사님 이제 가셔야 되는데 바쁘실 때 이제 못 가시면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 사람들 참 잘해줘요. 강사 왔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참 좋다, 여기 참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가지고 자기 현장을 놓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오산이지, 오산에서 안 되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다. 보세요. 미국에 잠깐 일주일 가는 거랑 미국에 살러 가는 거는 다른 겁니다. 살러 가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일주일 있으려면 가서 숙소에 머물다가 대충 관광하고 할 거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할 거를 생각해 보시고 뭔가를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현장을 생각하실 때 왜 하다가 자꾸 무너지고 안 되냐, 계속 할 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안 되면 안 하지 뭐.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듣도록, 교회로 치면요,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예배 통해서 계속 답을 얻도록 만든 겁니다. 왜? 메시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답을 계속 준 겁니다. 어디서요? 도란노서원에서요. 그리고 모이는 그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여기 막 예를 들면 1000명 꽉 찼다 그러면 그 힘이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그 예배 때 모여 있는 그 어떤 영적 분위기요, 그걸 보고 축제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힘을 얻도록. 그래서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다 치유되도록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 그다음에 계층, 그다음에 문화 전부 모여 있는 기간마다 이렇게 되도록. 지금 교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이 다민족계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 뭐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적어주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잘못 당쳤고요.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적는데 교육자 조금 이제 검토는 해줍니다. 이러면 너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딱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모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흩는 거죠. 어디 말입니까? 지역의 구역으로. 그리고 지교회로요. 지역 지교회, 계층 지교회, 산업인 지교회, 전문인 지교회요. 여기에 못 들어온 분들은 1대1로 다락방으로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1대1 다락방도 너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만나버리면요, 그 사람과 만난 그 사람이 너무 또 일치돼요. 닮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상담 뭐 필요하지만 말씀 가지고 답을 얻어가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문화를 살리도록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할 때 만든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옛날에 기억나거든요. 우리 1층에 반 잘라서 교육관하고 반은
예, 막 칸만 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제 그때 기억에 원장님 그때 거의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자고 새벽기도 하고 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지금도 가끔씩 뭐 늦게 오면 이렇게 불 켜진 거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그런 어떤 기도 헌신 없이는 렘들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1등이 되고 그냥 성공하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권도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1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하는 게, 링 밖에 있을 때 이미 결정 납니다.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 가기 전에 벌써 현장 중에 현장인 교회 예배에서 실패해가지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예배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과 여기서 올라온 아이들은 아동센터에서요. 그리고 인재학교 바르게 인턴십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기업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전 조금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장로님들이 예를 들면 124까지 살아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계속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주 앞에 가실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렘트들과 청년들이 받쳐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선교사님을 이제 조금 서울에 모셔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걸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고마워서 뭐 다른 사람 시키라고 목사님 말했는데 한 번은 그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일부러 비도 뭐 그때 얼마나 옥수같이 왔습니까? 그래 모시고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중에 마지막 이렇게 했어요. 성교사님께서 올바른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뒷받침을 하려면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성교사님께서 자리를 지켜주셔야지만, 근데 성교사님도 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다락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를 성교사님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들이 와서 목사님과 함께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 있다면 내일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일궈 놓은 그 사회적 기업, 그 문화적 기업, 그 선교적 기업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렘넌트들을 바르게 치유하고 서밋 세워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시고요, 렘넌트 괜찮다 싶으면요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미션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고요, 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처음부터 장로님들이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까지 간다니까요. 아이 렘넌트니까 잘하겠지. 저는 그렇게 알더라고요. 보니까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고 언약을 심어준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주셔야 됩니다. 싹 다. 이 모이는 흩어지는 문화 살리는 이 교회가 굉장히 균형 있도록 건강하도록 조화롭도록, 그래야지만 현장에 뭐가 일어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쪽에 힘이 너무 강해요. 밖으로는 잘 관심 없어요.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합니다. 교회밖에 몰라. 우리 교회. 반대로 그거는 필요 없고 교회가 너무 숫자가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파라 현장으로요. 그걸 보고 이제 선교단체들이 막 많죠. 밖에 선교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무교회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교회 필요 없고 목사님 다 필요 없고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문화 이런 기관들은 그냥 움직여지는 곳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자격증을 가지고 때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돈이 오가고 이랍니다. 그럼 거기에 욕심 부리는 사람, 혹시 이제 거기에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걸 좀 많이 가져가기 위한 뭔가 많이 하겠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한 군데가 무슨 이제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돌봄 쪽에 관련돼 있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이름이 여자분이 대표예요. 이분이 오산시에 있는 다 함께 사람들 5개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직원 고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사회복자 2급 가진 사람을. 그리고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쭉 보는데 이름이 5군데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지? 사업자 등록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른데요. 근데 결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따내 가지고 5군데로 운영을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죠. 돌봄을. 그럼 이제 만약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돈이라는 부분에 묶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그게 많으면 많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라는 이유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르게 전도 제자로 응답받아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9절에 오늘 보니까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종교인 수련회와 WRC 여름위에 본격적으로 목사님께서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훈련. 여러분이 훈련을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두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9월부터 또 진행이 되겠죠. 기도반, 2반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 전도반을 2반 만듭니다. 영접반 포함해서 10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분 메시지.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워크숍하고요. 이번에 세가족 사명자 집회를 쭉 갔는데요. 영접, 구원의 길, 교제 강의하는 거예요. 1과, 2과, 3과.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교재를 안 샀단 말이죠. 내려가면서 바로 샀죠. 전에 교재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날 하는 줄 몰랐죠. 그래서 뭐 메시지는 이제 다 적었지만 교재 가지고, 우리가 전에 아는 그냥 구원의 길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단체에게 복음 전하는 거, 1대1로 있을 때 다락방에서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EBS 사역자 집중 때 벌써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준비를 또 했는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본부와 너무 맞는 거예요. 진행하는 부분이. 그럼 여기서 실제로 전도가 되면 어떤 메시지 가지고 개인을 세울 건지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EBS 개인 양육 현장 복음 메시지요.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제 수준을 제가 판단 안 하고 여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장로님도 들어보고 권사님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뜻 끝났으니까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참여를 하면서 뭔가 기도 제목도 찾고요. 이게 되겠다 하면 올라가지, 아니면 계속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수료를 하기 위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은 응답을 받아야지 과정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도반 올라가서 영접 메시지,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사실 떨리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하면 되는데 시간이 꼭 많은 건 아니거든요. 1분 만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해야 되는 뭔가 상황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실제로 마음이 좀 떨리지만 해보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몇 번 봤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유치원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직접 시간이 많아서 성경책을 일일이 다 펴가지고 시간이 많아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복음 전할 때 부산에 있을 때요,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딱 설명하고 영접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오산천에서 찬양전도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찬양전도 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사람들 붙어가 복음 전하죠. 그러면 적어도 그때 10분은 시간이 있거든요. 10분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복음 전하는 거.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몇 번 봤냐? 잘은 모르겠는데 한 1000번 넘게는 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왜 두려우냐? 사람이 두렵다기보다 그냥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그러니까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 그거는 저의 성격적으로는 전도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성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계속 복음 전하는 거를 그냥 봤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지,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접촉할 때 말을 해야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다양하게 많이 봤더니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성격은 분명히 전도하는데 굉장히 취약한 성격인데 많이 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 말 툭 던지면 반응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왜냐? 메시지 이제 서서히 준비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이 잘못해서라기보다 많이 보시면 돼요. 많이 들으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서 많이 듣고 보고 느끼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훈련된 그분을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요.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일 예배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아침에 사업처에서 예배드리냐? 이제 평일 예배입니다. 평일 교회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8개 지역의 대교구를 준비할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 시스템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치유팀에 관련된 분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하고 물어보고 지금 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가 뭐냐?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치유가 뭐냐? 병 낫는 게 치유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병 나으려고 오면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결과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말씀 가지고 집중시켜 가면서 치유할 거냐?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이러면서요. 홀리스데이에서 이제 세팅이 끝나면 이제 대상자를 부를 겁니다. 예를 들면 5학년, 6학년, 고학년들 이번에 모집한다. 그러면 불러놓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그래 생각했냐면 2010 몇 년에 대전 지역에서 대전 전도 전문 훈련회에서 집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호흡 기도를 많이 강의를 했어요. 강사분이. 그래서 가서 이제 참여하고 직접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대상자별로 불러가지고 하니까 단회적으로 일단 끝나요. 한번 배울 때는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매일 시키는 겁니다. 매일 되도록요. 그리고 우리 인재학교에서 렘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울 혼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 다니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과 중요한 사역자들 곁에 누가 있어야 되냐? 제자 팀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의 말, 예를 들면 중요한 사역자분이 딱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을 실현시켜 줄 수 있고 소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저 이번에 오늘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를 보냈습니다. 둘이를 보내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 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하고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감동스럽게 설명 다 끝내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 안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매주마다 옵니다. 근데 뒤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격적으로 챙기는 거죠. 추석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또 신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정확한 미션을 또 하반기에 주시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전문인들 가만두지 않고 이분들을 정말 전도에 응답받도록
본인의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기능인 줄 알고 쓰임 받도록요. 그 다양한 주제별로 캠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루 한 번 실제 기도가 되도록. 만약에 기도만 된다, 그럼 다 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그럼 눈 감고 막 주문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메시지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있고, 제자 있다. 무조건 된다. 현장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세 가지를 항상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시리즈 중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없다 시리즈인데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아내가 없다, 남편이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살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어요. 그때 가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고, 복음과 렘트들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잡고 같이 이 밤에 또 기도하며 응답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 부른 이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